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는 것을 듣기만 해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지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죄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넓혀지는 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은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 내고 그렇게 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내 마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아닌 다른 영역, 내게 속한 영역 아닌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영역을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할 때 그때 또 내 마음이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예언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잖아요. 그것을 귀담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 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죠? 당사자도 그래요. 기도받는 당사자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힘겹고 무겁고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언제나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막 자책감을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와 회복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막 자책하다가도 내가 나에게 막 스스로 나를 정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런 나를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고요. 더 신뢰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 받으신 분이 적고 못 받으신 분이 훨씬 많지만 자리에 앉아서 들으신 분들도요. 또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고요. 또 늘 여러분이 또 다른 부분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부분이고요. 많이 읽은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뻔한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요, 갈릴리 가나에서의 결혼식, 혼인 잔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곳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겼죠. 지금 이 결혼식 잔치가 있는 이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에 너무나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잔치집에 유대인의 결혼식 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게 됐을 때 좀 이렇게 지금 여기 결혼식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이제 행복 시작, 그죠? 예,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날 거야. 아무런 어떤 근심할 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딱 계시니까,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딱 계시면 그렇잖아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잖아요. 예,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요.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도요, 예수님이 안 계셨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계시고 혹은 지금 안 보이게 영으로 계셔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예수님께 가서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알리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알린다라는 것은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올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사실은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예수님께 알리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나의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굉장히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한국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이 원어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보면요,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호칭이 존칭인데 이 말이 이 왕후를 부를 때 이 여자여를 썼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정하게 부를 때 이 존칭을 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호칭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이 대답 속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아기 생기기 전에 받았어요. 천사에게. 그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한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굉장히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이 보여요. 뭔가 이렇게 그냥 노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시죠? 그 예수님의 그런 인격,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이런 죄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막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고 어머니의 그런 뜻을 이렇게 부탁하는 걸 거절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불효자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마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부탁하는 걸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뭘 부탁하고 그것에 대해 거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숨겨진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뭘 포인트로 말씀하신 거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지금 때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결혼식인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하고 아주 크게 그거를 문제시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언뜻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 그죠? 지금 이때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 이후에 그때, 또 내일이라는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때,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떤 개념으로 이 때를 생각하냐면 우리는 때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늘은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그죠? 이게 지금 때예요. 금요일 밤. 지금 9시 10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은 지금 이런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내일이라는 때는 바로 내일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쉽게 그냥 이 안에서 아직 시간이 안 됐구나 어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시간이 아직 안 됐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때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적 개념은요 마치 약속 시간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구와의 약속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잡아놨다. 그러면 그 때가 어떻게 와요? 시간이 흐르면 그 때가 와요. 그죠? 약속한 그날이 오고 그 시간이 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땅의 이 때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때는요. 그런 어떤 이 땅의 개념에 시간이 흐르면 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이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포도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때는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때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때고요. 기적이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이 세계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때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 이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이에요. 천국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려면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때라고 할 때 그 때가 바로 천국에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이 땅의 영역에 내려오는 그 때입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 항상 그러세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픈 자가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면 먹을 것을 만들어 내시고, 또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막혀 있으면 또 길을 여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뭐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거절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늘의 차원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기적,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해야 하는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차원의 것이 땅에 당도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담겨지길 때가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적을 내가 줄 수 있는데,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 기적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 하면 초자연적인 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있게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셨을 때 담아낼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기적을 담을,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다 쏟아져 버리겠죠. 땅에 다 아무런 어떤 기적이라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준비되지가 않았습니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을 취해요. 그것은 뭐냐면 즉각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하인들을 또 불러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 담는 그릇이 뭐예요? 기적을 담는 그릇이 뭘까요? 믿음? 그 기적을 기적되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뭐가 준비된 거예요? 지금 이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했어요? 순종이에요. 아직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시했을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준비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거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것에 필요한, 만약에 이 순종의 그릇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요. 그런데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하늘의 차원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뭐가 필요해요? 아무데나 하강에서 막 내려와서 아무데나 막 운동장에 뭐 골목에 막 앉아요? 지붕 위에 앉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비행기도 다 망치고 그 집도 다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도 막 죽고.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이 땅에 하늘의 차원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안착을 하려면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필요해요. 그죠? 비행기가 내려와서 하강에서 이제 바퀴를 내리고 그리고 땅에 안착해서 이렇게 땅에 설 수 있는 그 활주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적은 이런 거예요. 하늘의 차원인데 이 땅에 내려와야 해요. 왜? 기적이 일어나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차원인데 이 하늘의 차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이 되려면 활주로가 필요해요.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활주로가 있을 때, 순종이라는 그릇이 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안착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세요.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아리가 식수로 쓰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인데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외출하고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 입구에서 물을 떠서 손을 닦고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것이 이들의 정결 예식이에요. 뭐 부정한 것이 묻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움이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집 입구에는 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그 돌 항아리가 있어요. 지금 그 집에 있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은 이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굉장히 여러분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물을 채워라, 채웠다. 물을 채워라 했더니 아귀까지 채웠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었고, 끝이에요. 이게 뭐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준비된 다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2장 5절이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이 지시가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일을 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뭔가 기적을 담을 그릇이 준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다 물을 채웁니다. 여기 보니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요. 그걸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신 거예요.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기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채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만큼인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웠을 때 거기에는 어떤 흠도 없는 거죠. 그죠? 이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워 놓으면 왜 요만큼밖에 안 채웠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토를 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우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귀까지 채우는 거. 가득 거기에 채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하인들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요. 그리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굉장히 심플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하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보태서 뭔가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손 닦는 발 닦는 그 물 항아리 그것을 지금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잔치집에 들어왔고요. 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잔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깥에 그 물을 더 채워야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을 지금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올 때, 밖에서 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인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이미 손 다 씻고 들어왔는데 왜 또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셔. 아니 항아리 6개 물을 언제 채워. 내가 지금 안에서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하는 담당자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금은 저거 굳이 항아리에 물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단 한 통만 채워보자. 뭘 하시는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그때 가서 채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러실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하인 입장에서는요, 하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순종, 내 생각으로 하는 순종으로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명령인 이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도요, 하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자기는 뻔히 알아. 이 하인은 손 닦는 항아리에 있는 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손 닦는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린데 이 손 닦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겠어? 내가 무슨 꾸지람을 듣겠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요. 이 현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요. 기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뭐라고 뭐라고 야단을 맞을지 몰라. 어쩌면 나는 이 하인직 때려 그만 잘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 달렸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을, 손 닦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에 이 하인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했다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 그걸 지금 우린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진 물을 마셨어요. 그것도 식수도 아니고 손 닦는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죠. 기적이잖아요. 그죠?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 일에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하인들은,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자가 됐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는 자가 됐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 참 잘했구나. 우리가 참 잘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난 후에. 근데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건 안 나오지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주임제 교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거는 좀 내가 할 수가 없어.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워. 거기에 또 내 형편이라는 게 있어. 순종하기엔 어려운 내 형편.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유가 돼서 거기에 막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꿔서 순종을 안 하든지 혹은 내 방법대로 순종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이 하인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지시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에 내 판단을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부분적인 순종을 해버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 어떤 반쪽짜리 순종 같은 그런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왜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고 있다라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구하고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뭔가에 이 병든 것에서 나음을 받기 위한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한 그 하늘의 차원이 내려와야 하는 그 기적이 필요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을지라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렸을지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타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돼야 하는데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이 땅의 개념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이 기적되도록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그 준비되는 때 그릇이 준비되는 그때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뭔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어딜 가라고 하시든지 전혀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적과 어쩌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지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나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담아내는 그릇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갔을 때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담는 순종이라는 그릇 안에서 그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그 말씀은 마치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임제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적을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하면서 단지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중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적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닌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 하나님의 기적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이 해산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일이 해산되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그런 태도가, 그런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내 안에 숨어 있진 않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것을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행하겠나이다라는 어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는 그냥 나 너네들 주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할 기적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유,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할 기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회개 그리고 고백 그리고 바른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준비된 순종의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빨리 알아차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는다거나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고요. 빨리 즉각적으로 가서 본인이 해야 할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자가 필요하구나. 무언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실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바로 깨달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가서 하인들을 불러서 순종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빠르게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빠르게 알아듣고 그리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 위하여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를 한번 비추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 지파로 여러 사람이었지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죄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이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게 뭔가를 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고요, 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이 부분들이 나의 부분인 것처럼 보는 이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내가 혹 주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시고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하셔서 그 기도를 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자백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